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이 설교 주제에 맞는 찬양이 있는데 좀 옛날 찬양이에요.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설교 후에 부를 텐데 한번 좀 불러보고 말씀을 들어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잠잠하게 오늘 주제와 연결이 되니까 그냥 한번 조용히 따라 하시면서 익숙하게 좀 마음에 새기시면 설교 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네.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잘하시네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 삶을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네.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오늘 설교 주제가
부르짖음과 돌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돌파해야 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오늘 이 밤에 성령 집회에 나오실 때도 그러한 돌파를 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너무 날씨가 더운데 갈까 말까,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까, 주차장도 협소한데, 이런 생각 하신 분들 계시죠? 아마 그런 많은 분들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돌파하신 거지요. 저는 오늘 이 성령 집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역시 많은 돌파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거예요. 한 주간 이러한저러한 일들 때문에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오늘 네 번째 돌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내가 힘있게 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러한 부담감과 또 영적 공격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파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지난 수요일은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용인 예수믿음교회라는 교회에 성경학교 수련회를 섬겼습니다. 여러 지역 또 목장에서 그 교회 수련회를 섬겼어요. 처인구에 있는 한다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이들만 있는 교회예요. 어른들은 한 3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고, 주일학교와 청소년 아이들이 한 37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날 집회 강사가 없다고 그래서 저에게 요청이 왔고, 제가 알겠습니다, 가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지난 수요일 날 한나기도원에 갔는데요.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놀랍게 그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2지역 이상 되는 인원이 밥을 하고 또 주변 정리도 하고 이것저것 도구도 만들고, 지금 저희 교회 청소년 젊은이께 수련회 하는데 밥할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십 명이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참 우리 할 때 오시겠지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집회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인원 분포도를 제가 여쭤보니까 유치부부터 고3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제가 그런 수련회는 처음 인도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에 맡기고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맡고, 또 중고등부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한 60명 정도 수련회를 왔거든요, 아이들이. 그런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도 있고. 그러니까 순간 제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그리고 아이들의 영적 수준도 다 달라서 기도를 뜨겁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번 수련회에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나.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가운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시 반부터 집회였는데 6시 정도에 조금 안 좋은 어떤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가슴이 좀 상당히 이렇게 답답한 어떠한 소식까지 듣고는 제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것을 물리쳐야 되고, 또 유치원부터 고3까지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데,
이 양자 사이에서 제 마음이 막 이게 복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을 못 먹겠다. 원래 목사님과 함께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식사하고 적당히 하고는 돌파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실에 가서 좀 뭐 복잡하긴 했지만 마음이 간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내가 들은 이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유치원부터 고3까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기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눌린 생각을 뚫고 나오고,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3까지 아이들에게 주님이 간증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간증이 또 귀에 잘 들어오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를 전해라. 그리고 복음을 외쳐라.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정말 뭐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게 그 아이들이 이미 영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한 8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유치원부터 고3까지 아이들이 막 뛰고 막 춤을 추고 이미 다 열려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를 감당하셨는지, 비록 아이들밖에 없었지만 이미 거기에 있는 그 학생들은 보통 뭐 금요철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 앞으로 이끌어서 한 1시간 정도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아이들은 주님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또 성령의 은혜도 받고 방언도 열린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잘 집회를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크고 작은 뚫어서 넘어야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이러한 장애들을 만납니다.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할 때, 또 앞으로 진로를 나아갈 때도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돌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또 우리에게 주신 꿈, 이것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100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게으르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100이라도 50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한 그것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직장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있고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도 돌파해야 될 영역이에요. 매 순간 영적인 일이든 사회적인 일이든 공부의 일이든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쉽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부담감, 또 장애들, 여러 난제들을 뚫고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파를 잘하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돌파를 잘 하지 못하면 거기서 멈춰요. 영적 생활이든 학업이든 나의 직장의 삶이든 뚫어야 하는데 뚫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죠. 돌파하는 사람은 성취를 얻습니다. 그러나 돌파하지 못하면 성취하지 못해요. 돌파하면 힘이 나요. 참 이상하지요? 저도 그래요.
막혀 있고 돌파가 안 되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냥 움직이면서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닌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돌파를 하고 나면 힘이 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그 집회를 다 마치고 거의 11시경에 처인구에서 나와서 집까지 오는 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왜요? 돌파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집회를 돌파하지 못했다면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 오늘 집회는 실패구나. 아이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부흥으로 나아가지 못했구나. 아마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땀은 뻘뻘 흘렸고 저녁도 못 먹었고 막 온갖 진액을 다 쏟았지만 돌파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파하는 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돌파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매 순간 필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돌파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 하면서 이거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꼭 내 것으로 취해야 될 말씀이구나. 매 순간 돌파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아쉽게도 돌파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돌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아까 우리 예배 찬양하는 시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주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야 하는데 힘이 빠져서 영혼이 늘러붙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드러납니다. 힘이 빠져 있어요. 왜 힘이 빠져 있을까요? 돌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눌려 있어도 인간의 힘으로 그럭저럭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힘이 없다면 그는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성령이 주시는 영적 힘으로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눌려 있으면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살지는 몰라도 영적 생활에는 실패자입니다. 그런 마음이 늘 힘들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를 날마다 뚫고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영적으로 눌러붙어 있는 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돌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담긴 핵심 의미는 돌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 얻는 것이에요. 가장 큰 돌파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 얻는 그 돌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는 자가 되는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고 그래요. 정복이 돌파의 개념이잖아요. 그 당시 어떤 죄도 없고 어떤 방해물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본 원리가 정복하는 것, 뚫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빠진 다음에는 정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다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전에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문제들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죄악들도 이기게 되고요. 문제들도 이기게 되고요. 자아라고 하는 이 문제도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이기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죄도 못 이기고 여전히 자아도 못 이기고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번번이 실패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세상을 정복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지 아니면 주님을 만났었는데 지금 내 신앙에 뭔가 크게 문제가 생겼던지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제 삶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 안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이 파도를 넘고 제 마음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떠한 것들을 계속 지금 뚫고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었다고.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분명히 파도는 치고 분명히 어떠한 산과 같은 문제들은 다가오지만 주님이 다시 그것을 넘게 하십니다. 제 마음 안에서. 거기에 눌리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마 모든 것이 다 마무리돼서 이제 그 입당하기까지 아직 많이 넘어야 될 파도가 있고 넘어가야 될 산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다 뚫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신앙은 뭐냐면 그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분과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환난이 온다. 그러나 쫄지 말아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너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참 6년 전이 자꾸 떠올라요. 2011년 딱 이맘때 개척을 했습니다. 8월 1일 날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 8월 7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이 8월 4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만 6년 된 그러한 시간이에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주변에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괜찮아요? 갑상선도 없는 사람이 암 수술했는데 괜찮아요? 요즘 개척하면 안 돼요. 100교회 세우면 99교회가 문을 닫아요. 수지 여기는 특히 더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렸지만 또 두렵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제게 주신 믿음은 뭐였냐면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 너는 한 가지만 해라. 내 뜻대로만 해라. 너의 어떠한 인간의 계획으로 나아가지 말고 나의 뜻대로만 하면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는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정말 수일처럼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했던 그 말씀 나오잖아요. 7년이 수일같이 여겼다고. 정말 6년이 수일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난관을 뚫고 열어주셔서 지금 6년 지난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지만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면 됩니다. 그게 뜻대로만 하면 그분과 함께 가면은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믿어요. 요즘 그 김하중 장로님과 좀 요즘 이렇게 메일을 주고 받아요. 제가 4월 달에 집회 요청을 했었거든요. 장로님, 이제 저희 교회가 6월경이면 6, 7월경이면 들어가는데 이 예배당 신축을 하게 된 첫 모티브가 어떤 면에서는 김하중 장로님의 어떤 기도 때문이었거든요. 그때 송구영신 예배인가 1월 1일 그 집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배처소 옮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해 여름부터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다시 오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압박을 가했더니 장로님이 좀 뒤로 빼지더라고요. 그때쯤 갈지 못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7월경에 연락을 한번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답을 주겠다고. 근데 그 후에 갑자기 이제 여러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쭉 뒤로 미뤄졌잖아요. 7월에 메일을 제가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장로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1번 집회가 7월에 끝나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1월 정도 경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여차여차해서 건축이 좀 늦어졌고 11월 29일, 30일, 12월 1일 아무튼 수목금 3일 집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답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밤이 지나서 목요일 새벽에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메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중순 목사님의 메일을 받고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이 6월 중순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중간 생략. 이번에 기도하면서 가능하다면 9월이나 10월에 가기를 희망하여 기도했지만 성령님이 원하시는 시기는 11월이었습니다. 또 제가 연말이라 바빠서 이틀만 가겠다고 기도했지만 성령님은 계속 3일을 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일단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낼 때는 기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님의 반응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3일 요청드렸잖아요. 메일을 받고 보니 3일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놀랐습니다. 지금 상황은 당연히 어려우시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시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게 하는 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실은 첫 번째 그 줄을 빼먹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 27분에 쓴 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기도하다가 제가 수요일 날 그 용의 믿음 교회 집회를 마치고 어떤 좀 힘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날 밤 12시에 잠이 들었거든요. 그 새벽에 성령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를 시키셨나 봐요. 우리 교회 여러 상황에 대하여 기도를 시키시면서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첫 문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시기도 어쨌든 뭐 11월이면 해결된다라고는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원래는 9월 10월에 갈 거 했더니 노 하셨대요. 11월쯤 가야 된다. 근데 11월 초는 또 박보영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초는 아마 안 돼요. 근데 장로님은 11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대요. 그러니까 11월 초에 박보영 목사님 모시고 11월 말에 김하중 장로님 모시고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근데 그러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나아가는 한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금 그렇게 잘 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형이에요. 그렇게 하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회개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요. 바다라고 하는 말은 이 풍랑이 있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 주인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풍랑이 일지만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권자예요. 왜 우리의 삶에 돌파가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회개가 안 되고, 회개한다면 믿은 것도 아니죠.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주님과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만나면 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방식대로 처리해 나가니까 이 세상 물결치는 요동과 함께 요동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돌파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오늘 장로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처럼 그렇게 하는 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돌파에 대한 네 번째 말씀에 주님이 중요한 한 가지의 핵심 단어를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르짖음. 여러분, 이 돌파에 있어서 부르짖음은 한 패키지입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그것이 뚫어지는 그 마지막 키는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제가 근래에 이 말씀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구약에 보면 전쟁을 할 때 있잖아요. 전쟁을 할 때 언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냐면 적들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막 밀리려고 할 때 막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 소리를 지르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말씀들이 구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역대하 13장을 제가 인용하면요, 유다 왕이 전쟁을 할 때 앞에도 적군이 있었지만 뒤에도 복병이 있었어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잘 들어보세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적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위가 됐어요.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은 나팔을 무 하면서 양각 나팔을 불고 막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주여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어 외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셔서 앞뒤를 포위한 그 적군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은 하늘나라의 비상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부르짖든 부르짖지 않았든 들으세요. 그러나 위기가 올 때,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떠한 그 절벽에 부딪힐 때 그것을 뚫는 중요한 기도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전쟁할 때, 전쟁의 시기에는 부르짖어야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 전쟁 상황에서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나 전쟁 상황에서는 이 성경의 원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비상벨이 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뚫고 나가시는 역사가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성도님이 대구에서 이 자리에 계신데 올라오셨어요. 오늘 금요성령 집회를 사모하셔서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대중교통을 타시고 잠깐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부르짖고 싶은데 주변의 교회를 다녀보면 다 조용히 기도해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 뜻대로 지금 살기를 원하는 딱 마음 먹자마자 지금 전쟁이 벌어졌대요. 그냥 편하게 잠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깨어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전쟁이 벌어졌대요. 근데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조용히 기도하고는 못 뚫겠더래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런 교회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 가운데 결국은 버스를 타고 지금 대구에서 몇 시간 걸려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물론 교양 있고 얌전하게 하는 거 필요해요. 너무 이렇게 막 늘 그냥 거칠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뭐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양 있고 덕스럽게 해야 되는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전쟁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왜 저도 이 신앙생활에 보면 뭔가 이렇게 눌릴 때는요, 부르짖어서 그것을 뚫어야 승리가 오지, 부르짖지 않을 때는 눌려 있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고 영적으로도 앞으로 못 나아가겠고, 그때는 부르짖어서 주님, 하나님 하고 한 10분 15분 나아가면 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고 이 길 감당할 힘이 주어져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이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적 공격에 직면될 때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까? 물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길 수 있겠지만 아마 많은 경우에는 부르짖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거기에 묶여서 힘든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 부르짖음이라고 치시면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볼게요. 아까 읽었던 시편에 있는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이 부르짖음을 찾으시면요,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에 얼마나 긴밀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전에는 그렇게 뚫리지 않았던 것이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 앞에서, 겟세마니 언덕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아뢰었다고요. 하나님이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으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기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결국은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과업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있으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그 매번 매 순간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영적 전쟁의 상황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부르짖을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부르짖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부르짖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어느 공원을 지나가는데 공원에 껄렁껄렁한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그냥 쓱 보고 지나갔는데 얘네들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고 자전거를 삥 돌려서 옆길로 해서 뭐 한 150m를 돌아서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 중에 덩치 큰 고등학생 되는 어떤 그 아이가, 형이 저를 딱 보자마자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저한테 그 길을 가로질러서 다가오는 거예요. 붙잡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째려봤다고. 큰일 났다. 이제 맞으면 이제 저는 붙잡혀서 이제 진짜 막 맞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아줌마, 쟤네 봐요. 쟤네가 나 때리려고 그래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요즘 아이들은 그거 안 봐줍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때가 한 85년도였으니까 그 아줌마들의 사회적 지위가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아줌마한테 딱 붙으니까 걔가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쟤요 그랬더니 쟤? 그러더라고요. 반말했다고. 아줌마 꼭 붙잡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이제 막 놀래갖고, 이제 딱 상황 보니까 이 조그만 중학생이고 얘는 덩치 큰 우그락부락한 깡패 같은 고등학생인데, 제가 딱 달라붙으니까 왜 그래? 그래서 몰라요, 나 때리려고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왜 그래 이 자식들아 막 그렇게 하니까, 감사하게 그 깡패가 막 비타민 C, 비타민 A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서 그 상황을 모면했던 적이 있어요. 가끔 그때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다. 붙잡혔으면은 진짜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부르짖음이다. 내가 약할 때 나보다 강한 누군가를 애절하게 매달릴 때 그 아줌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당황했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때리면은 그 아줌마도 맞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딱 보호하더니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그 위기에서 보호해 줬거든요. 왜요? 제가 약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주머니 밑으로 숨어 들어갈 때 어떠한 보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앞에 당면한 굉장히 거센 어떠한 위기를 우리는 만나요. 모든 면에서. 심지어는 제가 이 설교하러 올라오는 것도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저는 질그릇이거든요. 여러분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합니까? 근데 제가 약함을 느낄 때마다 부르짖음은 뭐냐면 나보다 강한 그분 앞에 소리치면서 안기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아줌마도 어떤 학생이 부르짖으니까 용기를 내어 보호를 해주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연약할 때, 위기가 있을 때 아버지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낙심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어 나가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느냐.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느끼는데 나보다 강한 나의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주여 도와주십시오. 지난 수요일 날도 주님, 이 아이들 집회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상황.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사왕이 했던 기도 아십니까? 구수 100만 대군 300 전차 병거를 끌고 조그만 무리인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때 아사가 이렇게 보니까 막 해변에 막 엄청난 군사들, 이 시커먼, 이 구스가 에디오피아 그 당시에 막 근육질에 이 군사들, 막 시커먼 군사들과 300 전차가 모였었거든요. 그때 아사가 했던 것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리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 안에 있는 비밀이 뭐냐면, 나의 약함에서 기인하는 전능자를 향한 의뢰라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아요. 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폭발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꼭 기도해야만 될까요? 하나님 귀가 먹었나요? 그렇게 시끄럽게 막 쥐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 같은 이렇게 사람끼리 말해도 막 소리 지르면 시끄러운데 꼭 하나님 귀가 먹었나요?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해요. 맞는 말 같지요? 하나님 귀가 먹었나요? 뭐 그렇게 소리 질러야 되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귀가 먹으셨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그 인간 안에 있는 일들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부모가 아이를 키워요. 어린 갓난아기부터 조금 큰 아이들을 키워요. 늘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그 아이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모가 그 아이에게 달려가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나서 응애 하고 울 때, 그 아기 보면요, 우는 소리가 달라요. 그냥 이렇게 응애 응애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있고, 정말 뭐가 막 위급해서 응애 응애 하는 때가 있어요. 그 사이렌 소리 있죠? 그 띠리리리리리리 하는 게 그 라음이래, 라음. 근데 그 소리를 어디에서 따왔냐면 아기 울음소리에서 따왔대. 그 아기의 응애 응애 띠리리리 응애, 그게 라음에 이렇게 하는, 그게 가장 사람들이 긴장하고 관심을 촉발시키는 음이 그 아기의 음이래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 아기에게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가 갑자기 큰 위기를 만나서 막 딱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엄마 아빠 하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때 부모의 사랑은 늘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마음 안에 긍휼과 관심과 그 모든 자원이 순간 집중돼서 그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만약에 딱 팔이 부러졌는데 어머님, 아버님, 아기가 지금 막 큰 일이 생겼는데 응애 하면 부모가 잘 안 가요.
딱 위기가 올 때 그 깊은 데서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갓난 아기예요, 나는 근데 큰 위기를 만났어요, 나를 보호하는 엄마가, 나를 보호하는 아빠가 나 좀 구해줘요, 응애 엄마 아빠라고 할 때 그 중심을 들은 부모님은 그 순간 모든 관심과 모든 자원과 모든 긍휼이 폭발하면서 자녀에게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긍휼이 언제 움직이시냐면 우리가 절박한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때 깊은 데서부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토하면서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중심은 뜨거우신 거예요. 요엘서에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왜 평상시에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때 역사하시나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영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주께 기도할 때,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절박함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중심의 긍휼이 불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삶에서 저한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꼭 소리를 크게 내는 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 이 상황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달 전인가요? 그때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이제 정말 여기에 교회가 들어오고 우리는 갈 데가 없고 할 그 상황에서는요,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완전한 수렁에 빠졌습니다. 완전한 폭풍 속에 들어갔습니다. 한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순간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풀어나가 주셨습니다. 한 2달, 3달 정도의 유예가 그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몫은 결코 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상황과 넘어야 될 분량은 큰데 나는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러면 이 큰 일과 나의 자금의 이 갭을 채우는 게 뭐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상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깊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비밀은 또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고아들은 그 고아 생활을 오래 하면 부르짖질 않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면은 엄마 하잖아요. 그리고 울면서 하면 누군가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고아 생활을 오래 하면 사고가 나도요, 그냥 자기 침대에 가서 그냥 거기에 푹 숙이고 그냥 혼자 울지 부르짖질 않는데요. 왜요? 부르짖을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혹시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르짖지 않는 분이 있나요? 영적 고아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오는데 부르짖지 않고 그냥 자기 머리로만 굴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부르짖을 권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난 다음부터는 정말 쉴 새 없이 부르짖는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이게 있습니다. 또 이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이렇게 짓눌리다가 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셔.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야. 지금 내가 주의 뜻대로 가라고 있는 거 맞아? 맞아. 건축을 시작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거 맞아? 맞아.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주의 뜻이 아니면은 그때 초기 계약을 망가뜨려 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거야. 그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제 마음 안에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 부르짖음과 돌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어떤 막힌 곳을 뚫을 때 이 부르짖는 것은 돌파에 있어서 그 마지막 뚫는 칼날이에요. 드릴이에요. 우리가 부르짖는 훈련들을 충분하게 감당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결국 다 이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앞에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극복해야 될 풍랑도 많지만 오직 하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답답함과 근심과 어떤 괴로움들이 막 쌓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다 토하고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어떤 내적인 확증이 오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나가 괴로움 가운데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으로 통곡하고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왜 술 취했냐? 나 술 취한 게 아니라 괴로운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 것뿐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평안히 가라. 근데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이후로 한나에게 수심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안에 비록 그 엘리 제사장이 좀 제대로 신통치 못한 제사장이었지만 주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 맞잖아요. 그 엘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나 봐요. 더 이상 마음에 근심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잉태하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충분히 부르짖고 나면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마음에 그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고 그분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올 때, 잘 들으세요, 그 순간 상황은 돌파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끝까지 다 해결됐다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의 받을 몫은 주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분명히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직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또 그 상황에 큰 소리를 내든 마음으로 하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또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부르짖을 분량을 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바꿀게요. 우리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먼저 하고 오 나의 자비로운 주 하겠습니다. 불을 미리 꺼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니 영원히 주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니 영원히 찬양합니다. 내 삶을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짖어 부릅시다. 예수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부릅시다. 자비하신 주님 예수, 예수,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돌파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부르오니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뚫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